그동안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신청곡을 접수해서 들려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 요청이 있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사랑과 칭찬입니다. 사랑과 칭찬. 성경에도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칭찬도 있으니까 칭찬과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기에 사랑이 아름답기를 바란다면 칭찬으로 가꾸어야 하고, 또 칭찬 속에서 사랑은 진정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칭찬에는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망친다고 하는 유교적인 잘못된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그 사람 자체가 엄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줍니다. 칭찬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통하여 성장한다.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이 격려의 중요성은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격려라고 하는 한마디는 매우 짧은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모든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을 학계도 이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만 대상으로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의 남자들이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1등이 뭐냐면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내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제일 힘이 나고 살맛이 난다고 말을 했고, 반대는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죽을 맛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칭찬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칭찬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고래도 춤춘다는 책을 썼던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하기를 좀 기다렸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쌓이면 그것을 지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서 판단을 해서 변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는 다 경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비난하는 사람인가 칭찬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처럼 남편을 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자동차를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다 닦아놓고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침에 그것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모처럼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꽃을 한 송이를, 한 다발을 이제 가지고 나타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이건 뭐야?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말한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모처럼 100점 하나 맞아가지고 신나서 들고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그거 네 실력 맞아? 너 컨닝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칭찬부터 하는지 비난부터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다윗이 이제 남북 통일의 임금님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들로 더불어 그 일을 의논했다고 말하고 회중과도 합의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사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야말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행사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없이 야당과 야당이 없이 문자 그대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항상 맨 앞장서서 갔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능력의 법궤, 이 법궤를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좋아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비웃거렸다 했어요. 비웃기만 하고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지금 자기 집안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들어온 다윗에게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채통도 없이 옷이나 흘러내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결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비웃기를 좋아하는 이 미갈은 왜 이렇게 다윗을 비난했을까? 그게 과연 사랑일까? 절대 아니죠. 미갈의 이 모습은 그 아비 사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린 다윗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체면의 손상이 가면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이 꺾여서, 내 얼굴이 많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얼마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의 옷을 입었대. 배옷, 평민의 상복을 입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자세로 법궤를 맞이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다윗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런지 모르고 체면만 생각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축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인데 미갈이 지금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우리 같은 익숙한 경우도 괜찮지만 처음 가는 교회는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유머도 좀 하고 우스운 얘기를 좀 했는데도 교인들이 전혀 웃질 않더래요. 별소리를 다 해도 눈만 좀 껌벅껌벅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웃습니까? 그랬더니 한 용감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아직 당회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웃지 못합니다. 얼마나 준익이 들렸어요 말이에요.
이 교회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경직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기 마련이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최고의 칭찬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칭찬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그 경호를 보면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단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이방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시는데, 보통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최고의 인정과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멘, 진실로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어디를 댕겨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이 지금 최고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있었죠.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도 가졌고, 또 그렇게 자기의 한참 밑에 있는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조건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으로 선언하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이 백부장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 복음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지금 이 8장의 백부장의 얘기에 이어서 주님이 두 번째로 칭찬하는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12해를 혈리병으로 앓던, 온몸에서 피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들은 그를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던 걸음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도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인정한 거죠.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고 이 여인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여인은 예수님의 훌륭한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지금 비난한다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비난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좀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항상 저도 정말 고백하고 제가 회개하는 것도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지만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정말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은 여러분 계시지만 항상 새벽에 1등으로 나오십니다.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컴컴할 때 나오세요.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남성 합창단이 그날 찬양을 했지만, 처음으로 우리 경조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15분이 처음으로 고 김양신 집사님 장례 예배 때 조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이 다 모였어요. 복도까지 다 앉고 뒤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 찬양팀이 남자 15명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은혜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그 유족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일본에 사시고 남편이 일본 분이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하고 거리가 먼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아무도 없는 장애우를 혼자 키우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외로운 장례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위로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어제도 저한테 누가 더 전화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 함께 찾아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고선재 집사님 아버님이신 고병도 할아버지 암으로 투병해서 신방을 갔다가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다 나오셨는데, 참 새롭게 느낀 것이, 참 저런 효자가 있는가, 저런 효부가 있겠는가. 우리 고현옥 집사님 같은 분도 보면서 평생 시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니 평생을 모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수고와 이 모든 것을 이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화요일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김명덕 할아버지라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놀새벽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함께 사시면서 감사 표시를 하시는데,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당신의 그 변한 모습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과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낮에는 최정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몇 분과 같이 이제 가서 같이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분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우리 장애우들과 많은 사람을 해서 그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좀 성경 공부하는 몇 개를 인도하시는데 거의 풀타임 전도사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의 기쁨인지 몰라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에 가죠. 수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수요일 날 저는 이제 5군데 이제 돌아다니니까요 느끼는 건데,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위로가 되었고, 또 돌아와서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 집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고, 또 낮에 한 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기도에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위로가 되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중직자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 서로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목요일날 다운타운 새벽기도를 갔는데, 이 다운타운이 요즘엔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그날도 한 70명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2군데서 보는데 2개 다 합하면 7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외부 애들까지 나오고 이제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밥을 해줘가고 새벽마다 제공하시는 분들, 끝나자마자 또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가리키는데 한 20여 명이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학교 가는 모습들, 낮에는 도문기술학교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헌신한 몇 분이 함께 모였는데, 3가정이 중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그 불쌍한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과 이 탈북 동포들이 낳은 그 아이들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12월 달에 떠납니다. 지난 수, 목, 금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김호성 집사님 댁도 신방을 하고
최성립 집사님 쪽도 신방으로 하면서 들은 그 간증들이 또 은혜가 돼요. 한 분은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국에서 했지만 이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공부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40년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은 전도 폭발하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눴습니다. 최성희 집사님 부부도 사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한 초대교회 7 집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희생적이고 귀하신 분들, 이분들도 다 일부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정책당회를 계속 연장하면서 제가 장로님들과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장로님들의 끝없는 수고를 생각을 해봤어요. 당회라는 것은 그렇게 즐겁고 항상 웃고 그러지는 않아요. 당회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속상한 일도 많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 이상 헌신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그날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괜시레 그날 하루는 상당히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은 모두가 다 칭찬을 드리면 에너지가 더 솟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저녁 예배 가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젊은이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늘 꾸중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인정과 신뢰와 칭찬이 일관되게 교육되어 왔고, 그래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와 칭찬과 격려가 에디슨이라는 한 학생을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엔돌이라는 사람, 엔돌 폴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국적이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출신으로 8살 때 부다페스트 필하모니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피아노 잘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베토벤의 키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16살 때 자기를 시사하던 그 선생님이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었대요. 너무너무 사람이 엄격해갖고 선생님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연주하고 준비하는데 선생님은 맨날 야단만 치고 못마땅했다 그러죠. 그러던 차에 에밀 폴스 야오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에 그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토벤의 제자였던 리스트의 마지막 문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동과 만나게 되는데, 이 에밀 폴사우가 엔도를 보자마자 연주를 부탁합니다. 여러 곡을 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이상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엔돌이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끝나니까 이 에밀이 엔돌에게로 다가와서 꼭 껴안아주면서 이마에다 키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옛날 너와 같은 나이에 리스트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있을 때 첫 레슨이 끝나자 선생님께서는 지금처럼 내 이마에 키스해 주셨단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구나. 당신께서도 첫 레슨 때 당신의 스승이신 베토벤 선생님으로부터 바로 이 키스를 받았다고 말이야. 나는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키스를 꼭 간직하고 있단다. 에밀이 엔돌에게 키스를 해준 그 키스는 베토벤에서도 시작됐고 리스트를 거쳐서 에밀 다음으로 엔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마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 안에서 발휘하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은 힘을 얻었고 더 열심히 연습을 했고 마침내는 그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게 되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그 중심이 불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다가 당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징계의 결과를 보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만드시고, 지금 다윗의 첫 번째 공식 부인이었던 미갈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좀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근데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미갈의 행동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다윗을 대적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됐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것만 거예요.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다 망해가는 사울의 집을 그래도 다윗이 살리려고 그 딸까지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요나단 안 그랬는데 똑같은 집안에서도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은혜를 망각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죠. 마치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심정을 모르고 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했던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신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 문절 따라서 해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찬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나도 물론이지만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성가대원들이 이제 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좀 어떻게 내가 좀 멋있게 잘 기도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내 모습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우울해집니다. 타인의 판단은 둘 중에 하나인데 칭찬 아니면 비난이에요. 칭찬이라는 것은 긍정적 평가라고 한다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평가라고 하는 면에서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에 반해서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잘 되질 않아서 마음은 원리로도 잘 안 되니까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는 이를 악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조그만 감정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일할 때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고 인정을 안 해줄 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귀한 분이고 저 사람 없이는 안 되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천사고 복덩이고 하면서
칭찬하는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아마 죽을 똥살똥 더 열심히 헌신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이고 사람의 칭찬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설교 끝난 다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좀 칭찬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대다수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갈 때 무슨 반응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7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끝나요. 그럴 때는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고. 근데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인데 오늘 9페이지 반을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럼 딴 때보다 제가 5분을 더 할 겁니다. 5분, 4분에서 5분 정도를 더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반응이 오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조금 길어지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졌는가? 왜 이렇게 설교가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냉면발처럼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고 줄줄 나오는가?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내가 보니까 지난 주간에 수고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설교 준비를 다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합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사실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마음의 밭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려면 내가 먼저 긍정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과 로마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노력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잖아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4사람의 세일즈맨을 물건 판매하러 보냈는데 공장이 뭐냐면 빗을 만드는 거예요. 빗, 머리빗. 그런데 보내는 곳이 아니면 절간에 보냈어요. 절에. 그래서 절에 가서 빗을 팔고 와라. 그랬더니 4명의 행동이 반응이 다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절에 가서 열심히 팔라고 가긴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스님들이 머리가 다 빡빡 깎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절에는 다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빗이 필요 없습니다. 빗을 하나도 못 팔고 빈손으로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십 자루를 팔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머리를 깎아서 그렇게 빗을 팔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스님들한테 설명했대요. 스님, 이건 머리빗은 꼭 빗는 것만 아니고 이걸 꼭꼭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장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이 사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팔고 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수백 자루를 팔고 왔어요. 수백 개를. 자, 그래서 수단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주지스님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주지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갖고 스님한테 설명을 했대요. 여기서 이제 참배객 들어서 향을 태우면 이 재가 다 머리에 앉는데 이 빗을 다 준비해 두셨다가 참배객들한테 머리빗이라고 하나 주시면 되게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 절을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갖고 이분이 이제 몇백 자루를 팔아줬대요. 네 번째 이 세일즈맨은 대량 주문을 받아왔고요. 대량 주문.
이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참배객들에게 모두에게 이 빚을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면 좋습니다. 빚의 한 면에는 참배객들이 좋아하는 연꽃을 새겨놓고 그 다음 면에는 참 길선이라고 이게 새겨 넣으면 절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제품인데도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출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이것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잠언 27장 2절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칭찬하지 말되 남이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내가 들어가도록 믿음의 노력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집사 7명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이하에 백부장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칭찬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다 칭찬을 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는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고 디도를 일컬어서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했다고 말해요. 사역자가 되려면 칭찬을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이 디도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판단과 칭찬은 부정확할 수가 있고 아부일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칭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힘이 나고 신이 난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머물러 가지고 유혹을 받아 가지고 항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때 보면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칭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비난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건 내가 개의치 않는다. 최후의 심판자는 주님이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나는 더 이상 어떤 비난도 나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이 맹렬하게 바울을 비난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주님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칭찬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사도행전 13장과 욥기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행전 13장.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반을 당하고 제일 외로운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한다고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주고받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떠나고 오고 가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일꾼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좌절해갖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벌써 이미 사람의 종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거기에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불에 한 번에 다 타버릴, 풀처럼 날아가 버릴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윤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거기에 예민했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썼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충성되게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만만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워주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요.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슴이 다 메마르고 생각도 다 드라이 되고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물, 그 보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인데, 이 칭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칭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누가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글을 써서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랬어요. 칭찬으로 안 낫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은 최신형 미사일이다. 적도 쉽게 함락시킨다. 칭찬은 보너스, 받으면 신이 나고, 칭찬은 전파 탐지기,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내주고, 칭찬은 신용카드, 어디서나 통용되고, 칭찬은 만능 열쇠, 어디나 열고 들어가고, 칭찬은 영양크림, 피부를 곱게 하고, 칭찬은 비타민,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제가 좀 덕이한테서 하나 뺐는데 이 글에 보면 칭찬은 비아그라 그랬어요. 갑자기 힘을 준다,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 하나님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구제와 기도가 있었어요. 아까 그 집사님들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헵시바라고 칭찬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되어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그랬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가, 너무 인간적인 칭찬을 받으려다가,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 칭찬과 격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이에요.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이 출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춤추게 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사역, 이 일에 우리가 생애를 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꽃처럼 피어나고 보석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고, 서로 칭찬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의롭다고 칭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결점이 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도 나오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 누이라고 속여갖고 사건을 일으킨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들의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칭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또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칭찬받았던 일곱 집사처럼, 칭찬받았던 이방인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